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함이 힘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든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그 환경과 상황과 처한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선포되는 구체적인 사람들, 구체적인 부류가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나라는 망해 가고 있고요. 포로로 잡혀갈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불행들에 사람이 볼 때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이 환경과 상황 중에 회복과 소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에도 이와 같은 끝났다, 망했다, 여기까지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것이 그 생각이 지나치지 않은 환경과 상황일지언정 이사야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시 할 수 있다, 다시 회복되고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에 우리가 아멘으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체적으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는 구체적인 대상들이 크게 세 분류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에 대한 회복과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혈통으로는 아브라함 혈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서 끊어진 자들이라고 그들이 얘기할지라도 혈통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한다는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조상이 할아버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요셉이 아닐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방인일지언정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 그에게 회복과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고자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고자로 표현된 이 몸의 연약함과 사회적 천대받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신명기 23절에 보면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 몸의 연약함으로 이미 차별당하고 있고요. 그들이 어떻게 보면 놀림 당하고 있고 후손이 없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끊어질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람들, 자식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들의 이름과 존재감까지 끝났다라고 낙심하는 사람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그럴지라도, 고자일지라도, 연약함이 있고 끊어질 위기에 있을지라도 언약을 굳게 잡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그들의 가장 원함, 그들의 가장 연약함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에게는 복음과 같은 소식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에 대한 회복과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저 끝에 부분에 있죠. 8절에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는 주, 강대국의 폭력에 사방으로 흩어진 당신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예를 들면 난민과 같은 사람, 집이 없을 뿐더러 나라가 없어서 나라의 연약함으로 쫓겨다니는 자들, 정말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사회적으로 더 이상 망할 수 없는 존재의 부류에 속한 사람들, 그들까지도 하나님은 돌봐주신다는 거죠. 이 세 가지 부류의 초청 가운데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또 몸의 연약함으로 차별당하는 자에게, 상한 자에게, 또 쫓겨난 자, 나라조차 없는 자에게, 그 모두에게 소망과 회복을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에는 차별이 없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복음은 좋은 것입니다. 만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부류에 속한 사람일지언정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차별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기와 넓이와 그 사랑의 깊이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이 아침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이 모든 이 연약함이 있는, 차별당하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얘기하시죠. 근데 동일하게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모두에게도 하나님 자녀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1절에 보면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며, 또 쭉 2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라, 구별된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했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삶의 구별됨을 행하는 것, 그것까지 차별이 없으시다는 거죠. 난민이고 연약함이 있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용납할 수 있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방인이기 때문에 막 살아도 돼가 아니고,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막 살지 않는다는 거죠. 차별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쓰는 것이 조심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약자라는 삶에 대한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비난하는 것조차 우리가 조심스럽고, 또 시대에 뒤처져서 가는 꽉 막힌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는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정과 돌이킴 없는 이방인은, 난민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없겠죠. 정죄하지 말고 약자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 그들의 죄에 대한 그 행위까지 비난하지 말라라고 이 시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 죄에 대한 어떤 논리와 합리화를 가져다가 본질을 흐리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더 큰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자이고 연약함이 있고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켜서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의 행위대로 동일하게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차별 없는 공평하심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언약을 굳게 잡아라.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인간에게,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포인트는 선택하라인 것이죠. 삶을 수정하라. 다르게 살아라. 공평하고 차별 없이 그 선택에 대한 초청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삶의 변화에 대한 초청에, 하나님의 자녀된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의 초청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크고 작은 모든 삶의 선택들로 바르게 반응하며 선택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모두에게 차별 없이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며 그 하나님과 연합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해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